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나사로에게 갔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자 그 나사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보고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네, 읽지 않았지만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나사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나사로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과거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날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을 과거지향적이다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미래지향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은 과거지향적 사람과 미래지향적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살지요. 자신의 과거에 실수했던 거, 과거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데요. 힘들 때마다 계속 과거 애굽을 생각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그러나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과거를 잊습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걸 다 잊지요. 그리고 미래에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 자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미래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다 과거인 거지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네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내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듣고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1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곧바로 곧장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틀 더 유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것을 알려주시고 입증하신 거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킨 것뿐 아니라 주님 자신도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원래 죽음이 없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류는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인류는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은 그 사망은 인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인류의 모든 자들은 다 죽음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인류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죠. 그들은 몇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2가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탈출시켜 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절대로 주님을 탈출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무덤은 어떠냐면 굴이 무덤이었어요. 굴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놓고 그리고 밖에다가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시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사람들이 굴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큰 돌을 막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돌은 1톤이 넘는 큰 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경비병들을 세워서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탈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붙잡으실 때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자였습니다. 이런 겁쟁이들이 대범하게 주님을 무덤에서 탈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을 탈출시켰다고 한다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진 않습니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을 무덤에서 탈출시키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 고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고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고문이 너무 잔인해서 십자가 고문을 받으면 누구도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문을 받으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는 것은
폐와 심장을 찔렀다는 거죠. 그러자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폐와 심장을 찔렀는데도 죽지 않고 기절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죽으신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말이죠.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첫 열매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것의 첫 열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와 똑같은 열매들을 많이 수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로 우리는 부활할 때 이 세상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근데 부활하면 이 세상에 있던 몸과는 다른 몸으로 부활합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성경은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몸은 누구나 다 썩습니다. 사람에 따라 약간만 차이가 있지 이 몸은 다 썩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왜 그렇습니까? 나사로는 이 세상의 몸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의 몸을 입으면 다 썩고 맙니다.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러나 부활할 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또 부활할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고통스러운 몸으로 살아갑니다. 질병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런 고통스러운 몸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부활할 때는 그런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통스러운 몸, 아픔과 상처가 있는 몸, 그러나 부활하면 그 부활의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또한 부활은 이 죽음 같은 절망을 생명 같은 소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거죠. 그럼 나사로가 있는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입니다. 그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거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은 죽음과 같은 것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좌절과 절망성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우리는 생명의 몸으로, 소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죠.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은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삶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죽은 삶을 사는 자들은 항상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인생이 항상 힘드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것으로 끝나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그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으면 그 자는 부활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할 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을 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한테 네가 내가 부활인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26절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마르다한테 물으셨습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부활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그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부활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 마르다에게 하신 주님의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십니다. 네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르다처럼 주님, 제가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믿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